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바로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모습 말입니다. 뉴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부터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부터 마음이 복잡해지고 온갖 정보들로 머리가 어지러워집니다. 뉴스에서는 걱정스러운 소식들이 가득하고 오늘도 해야 할 일들이 쌓여 있고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모습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내 삶이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온종일 마음이 무겁고 불안한 채로 지내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느냐가 그날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적인 정보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부정적이 되고 걱정거리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족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하루가, 아니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4가지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왜 아침에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두 번째로는 아침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유익들을,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아침마다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지 그 실천 방법을,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4가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매일 아침 말씀으로 시작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왜 아침에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중에서 아침이 특별한 시간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아침은 하루를 설계하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생각으로 시작하느냐가 그날 전체를 결정합니다. 마치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중요한 것처럼 하루의 기초가 되는 아침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드리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아침이었을까요? 아침이 하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하나님과 만나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그날을 올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90편 14절에서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생의 모든 날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면 하루 종일 즐겁고 기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침에 하나님과 만나지 않으면 하루 종일 무엇인가 부족하고 불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아침은 우리의 마음이 가장 깨끗한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 보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더러워집니다. 하지만 아침에는 마음이 상대적으로 깨끗합니다. 밤에 잠을 자면서 마음이 정리되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신선함이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말씀입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은혜를 받으려면 아침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그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은 하루의 방향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어떤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창세기 19장 2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모세도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출애굽기 34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깎아 만들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돌판 둘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 올라가니 예수님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아침마다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겠습니까? 이사야 50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거니와. 아침마다 깨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우리를 깨우셔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에 다른 일로 바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또한 아침은 하루의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살아갈 영적인 힘과 지혜를 아침에 충전해야 합니다. 스마트폰도 밤에 충전해서 낮에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해서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약속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루 종일 살아갈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아침에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아침이 하루의 기초이고 마음이 가장 깨끗한 시간이고 방향을 정하는 시간이고 힘을 얻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아침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유익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침에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알았으니 이제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유익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익은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세상의 걱정스러운 소식들로 시작하는 대신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의 말씀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는 약속입니다. 아침에 말씀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그 평안이 하루 종일 지속됩니다. 두 번째 유익은 올바른 판단력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루 중에는 크고 작은 결정을 내려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올바른 판단을 하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말씀을 읽으면 그날 만나게 될 여러 상황들에서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빛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 유익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혹들을 만나게 됩니다. 화낼 유혹, 거짓말할 유혹,
이기적으로 행동할 유혹 등등 말입니다. 그런 유혹들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둠으로써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면 그날 유혹이 올 때마다 그 말씀이 방패가 되어줍니다. 네 번째 유익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그런 말씀들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아침부터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감사할 거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아침 말씀 묵상이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줍니다. 다섯 번째 유익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믿음이 자랍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읽으면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서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섯 번째 유익은 기도할 제목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깨닫게 됩니다. 또한 말씀에 나오는 약속들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뜻에 맞게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일곱 번째 유익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받은 말씀이 그런 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해주십니다. 아침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게 됩니다. 여덟 번째 유익은 시험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때에 아침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시편 119편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눈물을 흘림으로 피곤하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워준다는 고백입니다. 아침에 마음에 새긴 말씀들이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를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줍니다. 아홉 번째 유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다 보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고 은밀한 일들까지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열 번째 유익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잠언 19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선다는 약속입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도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익들이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아침마다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지 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침 말씀 묵상의 유익들을 알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면 실제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려면 밤에 일찍 자야 합니다.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려고 하면 몸이 피곤해서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잠잘 때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패턴을 만드는 것이 아침 말씀 묵상의 첫걸음입니다. 보통 밤 10시나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면 아침 5시나 6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성경을 읽기 쉬운 곳에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침대 옆이나 거실 테이블 위처럼 눈에 잘 띄고 쉽게 꺼낼 수 있는 곳에 성경을 놓아두세요. 스마트폰 성경 앱도 좋지만 가능하면 종이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켜면 다른 알림들이 눈에 들어와서 집중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과 함께 노트와 펜도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은 구절이나 깨달은 내용들을 적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읽을 분량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읽으려고 하면 부담이 되어서 오히려 포기하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장씩 또는 몇 절씩이라도 꾸준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119편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즐거워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부담스럽게 읽으면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적당한 분량을 정해서 즐겁게 읽으세요. 네 번째 방법은 순서를 정해서 읽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읽거나 신약부터 읽거나 아니면 시편이나 잠언 같은 말씀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체계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아무 계획 없이 아무 곳이나 펼쳐서 읽으면 중요한 말씀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1년 성경 읽기표 같은 것을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읽은 후에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냥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읽은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셨습니다. 읽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읽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은 후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말씀에서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고 깨달은 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고 말씀에 나오는 약속들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어우러질 때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방법은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만 하지 말고 가능하면 가족들과 함께 아침 말씀을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지니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명령입니다. 아침에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읽으면 가정에 큰 축복이 됩니다. 8번째 방법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1시간씩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10분, 15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게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세요. 9번째 방법은 스마트폰을 멀리 두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침실이 아닌 다른 방에 스마트폰을 충전해 두거나 아예 무음으로 해두세요. 세상의 소식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10번째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며칠 못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미가 7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둠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엎드러져도 일어난다는 고백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계속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번째 방법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읽은 말씀에서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보세요. 가족, 친구, 교회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누면 더 큰 기쁨이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자신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것입니다. 4번째로 말씀으로 시작하는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아침 말씀으로 시작하는 삶을 계속 살다 보면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생각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세상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뀝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말씀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생겨도 절망하지 않고 좋은 일이 생겨도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말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입에서 나오는 말도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입에서도 좋은 말들이 나옵니다. 비판하고 원망하는 말 대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 대신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득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변화는 행동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말씀은 우리의 행동까지도 변화시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기적으로 살던 사람이 남을 섬기게 되고 화를 잘 내던 사람이 온유해지고 거짓말을 잘하던 사람이 정직해집니다. 네 번째 변화는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최우선이었다가 하나님의 일이 최우선으로 바뀝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돈보다는 의를, 성공보다는 섬김을,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문제 해결 방식이 바뀝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먼저 기도하게 됩니다. 사람의 방법을 먼저 찾던 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구하게 됩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 변화는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수록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일곱 번째 변화는 감사하는 마음이 늘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될수록 감사할 거리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 변화는 기도 생활이 풍성해집니다. 말씀과 기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을수록 기도할 제목들도 많아지고 기도하는 방법도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신 것처럼 더 담대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게 됩니다. 아홉 번째 변화는 전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수록 다른 사람들도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전도하고 싶어집니다. 열 번째 변화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많이 알게 될수록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들을 알게 될수록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담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다 보면 점점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네 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아침에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배웠습니다. 아침이 하루의 기초를 놓는 시간이고 마음이 가장 깨끗한 시간이고 방향을 정하는 시간이고 힘을 얻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침에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아침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유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평안, 판단력, 유혹을 이기는 힘, 감사, 믿음, 성장, 기도 제목, 섬김의 지혜, 시련을 이기는 힘, 하나님과의 친밀함, 인생의 목적과 방향 등
수많은 유익들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아침마다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지 그 실천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일찍 자기, 성경 준비, 분량 정하기, 순서 정하기, 묵상하기, 기도하기, 가족과 함께하기, 작게 시작하기, 스마트폰 멀리 두기, 포기하지 않기, 나누기 등의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으로 시작하는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생각, 말, 행동, 우선순위, 문제 해결 방식, 인간관계, 감사, 기도, 전도, 미래에 대한 확신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네 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오늘부터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되었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서 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아침에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읽고 계시는지 또는 앞으로 어떻게 시작해보고 싶으신지 나눠주시면 함께 격려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스마트폰 대신 성경을 먼저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소식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가, 아니,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그 말씀이 하루 종일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고 기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